우리는 요모 10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저번 주에 나누면서 예수님이 양과 목자의 친밀한 관계에 대한 비유를 왜 주셨는지 그 전제를 먼저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목자와 양의 관계를 비유로 든 것은 이 앞장, 그러니까 9장에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이후에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또한 예수님과 이 맹인됐던 자가 눈을 뜨고 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 이 대화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바리새인들, 그들을 향하여서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게 도대체 참 목자가 누구냐, 그리고 참 목자의 양이 누구냐, 이걸 비유로 알려주기 위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참 목자는 이 우리를 비유로 들면서 그 우리 안에 몰래 들어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하나님이 보내셔서 정당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유대 사회 속에 예수님이 정당한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그렇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성경에 대한 근거도 없고 자기들의 감정과 자기들의 기득권을 근거로 하여서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고 반대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불법적으로 오신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당하게 온 자여 참 목자로서 오신 분임을 지금 비유를 통해서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그들의 일상 속에 있는 목자의 모습을 가지고 비유로 설명했지만 유대인들은 이 비유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바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래서 오늘 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비유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가르쳤으나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니까 예수님은 조금 더 강조해야 될 부분을 드러내셔서 그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증거하기 위해 또 비유로 뭐 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이 두 번째 비유의 내용은 앞전에 했던 1절부터 5절에 있는 비유의 내용과 비슷하지만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른 비유입니다. 그러나 비슷한 상황을 가지고 비유를 들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똑같은 표현을 써요. 똑같은 표현을 쓸 때 앞의 비유와 같은 의미가 담겨지기도 하지만 다른 의미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자, 7절부터 10절까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왜 지금 다시 한번 비유로 말씀하시는지는 지금 설명을 방금 드렸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나는 뭐라고 합니까? 양의 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그런데 문이라는 표현이 앞의 비유에서 한번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나왔죠.
앞에 문은 어떤 문이에요? 양 우리의 문이죠. 앞에 비유에서 나왔던 양 우리의 문, 양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누구였어요? 목자였죠.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앞의 비유에서 등장한 양 우리의 문과 지금 두 번째 비유에서 나온 양의 문에서 표현된 문은 같은 문일까요? 다른 문일까요? 같은 문인 것 같은데 사실 다르죠. 왜냐하면 앞에 비유에서 나온 양 우리의 문은 목자신 예수님이 정당하게 뭐하는 문이에요? 들어가는 문이에요. 근데 지금 두 번째 비유에서 나온 양의 문은 우리의 문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단어를 쓰고는 있으나 그 의미는 지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앞에 1절부터 5절에서 등장한 양 우리의 문은 구원자이신 또 목자이신 예수님이 유대 사회 속으로 불법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왔음을 드러내는 역할로서의 문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오늘 이제 두 번째 비유에서 오는 이 양의 문은 유일한 구원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런 시선으로도 설명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비유에서 나온 양 우리의 문은 예수님이 자기의 양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유대 사회 속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면 오늘 두 번째 비유에 등장한 이 문은 예수님이 자기의 양들을 이제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친히 이끌어내시는 유일한 구원의 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은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있는 자가 없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중심 내용과 오늘 두 번째 비유에 있는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이 구원의 문이 되신 예수님은 이게 기독론적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이런 표현을 여러분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 사실은 문이 되신 예수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구원의 문이다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비유하여 적용한 것 사실은 이 구절이 거의 유일합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이 비유를 들 때 오늘 두 번째 비유에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는 비유를 왜 했는가를 조금 생각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목동들이 당시 유대의 목동들이 이제 양을 칠 때에는 광야로 나가서 여러 날을 머무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처에 꼴이 없기 때문에 계절상. 그럴 때 이제 광야로 나가는데 광야로 나갔을 때는 여러 목동들이 자기 양들을 밤마다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곳곳에 뭐가 있냐면 임시로 만들어 놓은 우리들이 있어요. 근데 그 광야의 우리에는 입구는 당연히 하나인데 문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광야에 있는 양의 우리 문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로 양들을 데리고 간 목동들은요, 꼴을 다 먹이고 저녁이 되면 그 양을 그 우리에 다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이 목동이 어디서 자느냐? 바로 문 입구에 가로로 누워서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나가려면 밤에 몰래 나가려면 어떻게 나가야 돼요? 목자를 밟고 나가야죠. 이 얘기는 뭐예요? 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나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거꾸로 맹수나 도적이 그 문 입구를 통해서 양들을 해하려고 또 훔쳐가려고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들어갈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목동이 그 문 입구에서 자기가 문이 되어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의 문이 되신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양들을 지켜내신다라고 하는 의미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첫 번째 비유는 우리가 상황을 설명할 때 어디에 있는 양의 우리일 가능성이 더 많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동네 근처에. 그래서 여러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자기 집으로 가서 쉴 때 공동의 소유로 지어놓은 우리에 넣고 간다. 그래서 목자가 양의 우리로 들어가서 양의 이름을 부를 때 다른 목자의 양은 반응을 안 하는데 누구의 양만 반응을 해요? 자기의 양만 반응을 한다라고 하는 비유로 적용을 했어요. 근데 오늘 두 번째 비유는 동네에 있는 공동 소유의 우리가 아니라 광야에서 자기의 양을 우리로 넣어놓고 목동이 친히 그 우리의 문이 돼서 그 양을 지켜내는 이런 상황을 비유로 오늘 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내용이지만 다른 비유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럴 때 이 양의 목자들은 종종 자신을 향해서 내가 양의 문이다라는 설명을 종종 합니다. 왜? 자기가 그렇게 누워서 자니까. 예수님은 이런 이해를 가지고 이 비유를 끌어와서 두 번째 오늘 설명을 하는 겁니다. 뭘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구원의 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해되시죠? 그럼 7절로 가보겠습니다. 8절로 가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우선 먼저 볼 표현. 눈에 들어오는 표현이 있죠. 절도요 강도다. 왜냐하면 이 앞에도 절도요 강도가 있었어요. 어떻게 1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 절도는 몰래 훔치는 쪽에 강조점이 있다면 강도는 어거지로 뺏어가는 측면이 있죠. 누구를 염두에 둔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가깝게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다 회당에서 출교하겠다라고 백성들을 공포에 몰아넣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 넓게 보면 누구였어요? 넓게 보면 바로 지금까지 마치 양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풍성한 구원의 은혜로 이끌 것처럼 가장해서 왔지만 결국은 멸망의 길로 이끌어갔던 거짓 선지자들이나 거짓 메시아들까지도 이 강도며 절도에는 포함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오늘 두 번째 비유에서 언급된 이 절도요 강도는 그 범주와 다른 범주일까요? 같은 범주일까요? 같은 범주입니다. 지금 현재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여러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우선적으로 여기에 포함이 되고 넓게 보면 그동안 이 백성들에게 왜곡된 말씀, 현혹된 가르침을 주었던 거짓 선지자들, 거짓 메시아들이 이 안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그렇게 그런 자들이 이제 절도며 강도인데 그 앞전에 이제 표현이 중요한 거예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뭐래요? 절도며 강도래요. 이 나보다 먼저 온 자를 이제 원문의 느낌에 조금 더 가깝게 직역을 해보면 내 앞에 왔던 모든 자들이에요. 그럼 역사적 시간적으로 내 앞에 왔던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내 앞에 왔던 모든 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지금 설명드린 대로 내 앞에서 마치 자기들이 목자인 양 가장하며 백성들을 인도해 간다고 하지만 결국은 그들을 예수님과 떨어뜨려 놓고 예수님과 등지게 만들고 예수님을 대적하게 만들면서 멸망의 길로 인도해 가고 있는 현재 유대 종교 지도자들, 자기들과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바리새인들, 또한 넓게 보면 수많은 역사 속의 거짓 선지자들, 또 거짓 메시아들이 이 안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 시간으로 막 거슬러 가면 결국 누구도 해당이 될까요? 수많은 사이비 이단의 교주들. 그들은 마치 자기들을 통하여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고 천국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고 막 엄청난 복을 떼거지로 받을 것처럼 가장하여 우리들 앞에 와서 현혹하지만 결국 그들에게는 구원의 문이 있다 없다? 없다. 성경은 끊임없이 뭘 강조해요? 구원의 가장 좋은 문이 아니라
이거 분명하게 이해하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구원에 있어서 가장 좋은 문이 아니라 구원에 있어서 유일하신 문,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그분을 왜곡시킨다면 아무리 겉이 그럴싸하더라도 목자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구원의 문으로 인도하는 자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무리 볼품 없고 규모도 작고 하더라도 이름도 없고 하더라도 구원에 있어서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교회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 분명하게 새기고 있어도 이단 사이비의 왜곡된 사설에 빠진다 안 빠진다? 안 빠진다.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으로 가르친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무엇인가 하나를 덧붙인다. 구원에 있어서 아무리 그럴듯해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외에 무엇인가를 조그만 것이라도 덧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구원에 이르죠. 그러나 헌금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럴듯하지만 말이 돼야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에 이르는 거 옳습니다. 그러나 헌신이 뒷받침돼야 돼요. 그럴듯하지만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거에 무엇인가를 덧붙인다면 그건 무조건 사이비요, 무조건 이단입니다. 오늘 비유도 정확하게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을 하지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어떻게 한대요? 듣지 아니한대요. 앞에 있는 메시지와도 동일한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의 목자가 아니니까 결국 그 양들은 목자가 아닌 다른 타인의 음성을 듣는다 안 듣는다? 오히려 무서워하고 도망친다. 이거는요. 잘 들으세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다는 의미예요. 양들은 잠시 현혹될 수도 있어요. 잠시 어리석어서 눈이 어두워서 잠시 다른 곁길로 갈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목자는 자기 양에게 있어서 시선 하나를 놓치시는 적이 있다 없다? 없다. 막대기와 지팡으로 자기 양들을 지켜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에 있어서는 확실하다. 실수가 없다. 우리는 그런 완전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양들이 엉뚱한 목자 아닌 목자의 음성에 현혹되어 끝까지 가도록 내버려 두신다 안 내버려 두신다? 안 내버려 두신다. 그래서 양들이 듣지 않게 되는 결과를 주시는 분이 우리의 목자다. 그 대표적인 모델로 누구를 오늘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맹인이었던 자.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치유를 받고 그 공포스러운 종교 지도자들과의 대화 속에서 그는 절대 자기의 눈을 고치신 자가 예수 그리스도이며 점점 선명해지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왜곡되게 말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는 말이에요. 성경대로 내 눈을 뜨게 하신 분이 바로 그분인데 그분을 어찌 내가 거부할 수 있냐라고 하는 거죠. 당신들이 아무리 무섭게 나를 협박을 한다 한들 내가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내 눈을 띄었고 성경에 그 메시아가 오시면 귀머거리가의 귀가 열리고 맹인이었던 제 눈이 열린다는 말씀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고 내게 그 일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로 거부할 수 있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회당에서 출교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라고 했다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임을 인정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8절에서 말하고 있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결국 양들은 그 음성을 거절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앞에 요한복음 앞에서는 이런 대표적인 예로 또 누가 있었습니까? 사마리아의 여인이 있었죠. 사실 그 이전에도 또 있었어요. 누구요? 그를 따르던 제자들. 이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우리에게 있어서 잘 들으십시오. 목사는 목자입니까? 아닙니까? 목자의 역할도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목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는 목회자는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보고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뭐 하는 역할? 안내하는 역할밖에 아니에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자를 통해서 증거하게 하고 듣게 하시면서 결국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왜곡된 음성에 반응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누구의 말씀에만 반응하는 자로 하나님이 만들어가요?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에만 반응하는 자로 하나님이 끝내 만들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면 사실 마음으로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이 많습니까? 때로는 이단에 빠져 있는 형제나 친척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이 안에는 물론 없지만 이 안에 마음이 뭔가 모를 흔들림으로 왔다리 갔다리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안타까운 사람들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뭐예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사실 없어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딱 하나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 복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느끼게 해주는 것. 이거 하나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뢰하며 붙잡아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8절의 말씀이에요. 양들이 그 왜곡된 가르침에서 결국 반응하지 않도록 누가 만들어 가신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 우리 이 사실을 신뢰하기 때문에 안타깝고 속상하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양을 잃어버리시지 않는 분임을 믿고 내 위치에서 내 역할을 잘 그저 감당하며 기도하며 뭐 하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위침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더 이상 사실은 없어요. 자,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자, 여러분 이 구절은요 정말 중요한 구절이에요. 한 번만 더 읽을게요. 한 번만 더. 9절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제 저를 보세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이니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나는 양의 문이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와 동일합니다. 내가 문이란 사실은 내가 유일한 구원의 문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이 다음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이 표현 기억하셔야 돼요. 누구든지. 자,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 누구든지에 해당하는 것은 어디까지일까요? 자, 앞의 비유에서는 예수님이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양우리로 목자의 위치로 들어가셨어요. 누구를 구원하려고? 유대 사회 속에 있는 자기의 양들을 불러내려고 예수님이 유대 사회 속으로 오셨다는 거였죠. 근데 정말 예수님은 유대 사회 속에 있는 자기 양들만 구원하시려고 오셨냐고요? 아니죠. 여기서 누구든지란 표현은 유대 사회 속에 있는 자기의 양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 가운데 속해 있던 자기의 양들, 자기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여 나오는 모든 양들, 역사적으로 거슬르면 오늘의 우리들까지. 그래서 누구든지. 이 누구든지가 해당하는 두 번째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은 유대 사회 속에 있는 양들만 구원하러 오신 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라는 표현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이 누구든지의 범주에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제 또 중요한 것. 자, 누구든지 이해하셨죠? 이제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어떻게 해요? 받아요.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런데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이 문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 자, 맞아요? 틀려요? 헷갈리시죠? 자, 비교를 해보세요. 두 가지 표현을 해드릴게요. 내가 문이니
이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 이게 첫 번째 표현이에요. 두 번째,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는다. 전자예요, 후자예요? 둘 다는 아닐까요? 둘 다는 아니에요? 첫 번째는 없어요? 두 번째, 자, 뭐가 다릅니까?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구원의 문이시라고 해도 자기 스스로 그 구원의 문을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는 있다 없다?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힘을 얻어 죄인된 우리가 그 구원의 문을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라는 표현과 함께 나로 말미암아 들어간다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에 이른 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모두가 동의하시죠? 이제 두 번째 또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문을 들어가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자, 여기서도 무슨 표현이 있어요? 들어간다는 표현이 있죠. 앞에서 나로 말미암아 뭐 하면? 들어가면. 근데 뒤에 또 들어가며 나오며 이 표현이 있어요. 앞에서 들어간다는 표현과 두 번째 나오는 들어간다는 표현이 같은 의미일까요? 다른 의미일까요? 다른 의미입니다. 앞에서 들어간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뒤에 들어간다는 것은 나온다는 표현과 함께 쓰여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누리게 되는 복된 풍성한 복을 누리는 상태, 이것을 완전한 복을 누리는 상태를 들어가며 나오며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이것을 앞에 표현과 같다고 보면 어떻게 해요? 구원으로 들어갔다가 구원 밖으로 나왔다가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는 것은 전제 조건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자들은 언제나 들어가며 나오며 풍성한 꼴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십니까?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여기서 두 가지 지금 초점이잖아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구원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렀다. 이게 첫 번째 강조점이라면 구원에 이른 자는 들어가며 나오며 하나님 앞에 풍성한 꼴을 뭐한다? 얻는다. 이게 두 번째 초점이에요. 근데 우리는 첫 번째는 대부분 다 인정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한다? 구원을 얻었다. 이걸 부인하는 자는 교회 안 오죠. 그렇죠? 이건 다 인정해요. 근데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는 것은 뭐냐면 구원에 이른 자는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을 막론하고 풍성한 꼴을 누린다. 이건 공감대가 잘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동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왜일까요? 여러분, 풍성한 꼴을 지금 누리고 계십니까? 아멘, 맞아요. 근데 왜 한 분만의 소리밖에 안 들릴까요? 이유는 아는데,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풍성한 꼴을 누린다는 걸 아는데 사실 잘 공감대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이런 풍성한 복을 누리고 있나 생각해 보니까 잘 아직은 못 누리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왜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부자도 아니에요. 유명하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정말 내가 뭔가 계획한 대로 잘 되느냐? 인생이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다드림교회 성도들은 사는 게 다 고만고만합니다. 누구 하나 부자라고 어깨 힘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누구 하나 내가 이만큼 똑똑해요. 내가 이런 재능이 있어요. 라고 잘난 척하며 어깨에 힘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도대체 무슨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물질의 복을 받았어요? 명예의 복을 받았어요? 뭐 인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라고 말하면 제가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것 같이 여겨지지만 이건 무시하는 말이 아니라 잘 들으십시오.
우리의 현재 현실이 사실 그렇게 넉넉하거나 풍요롭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 누린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는데 동의해야 되는데 잘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아직도 나는 빡빡한 현실을 살거든요. 아직도 무거운 현실을 살거든요. 그게 주의 은혜로 우리가 한 해 한 해 넘어가고는 있으나 늘 여전히 힘들어요. 그러니 이 두 번째에 하신 말씀이 우리가 사실 깊은 마음으로 동의하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왜 공감대 형성이 안 되느냐?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의미와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복의 의미가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이 복의 의미가 내 안에 다르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 말에 동의가 되겠냐고요. 머리로만 아는 거지. 그러면 성경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구원받은 백성은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 이미 복을 받았고 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자, 시편 23편으로 가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우리가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 잘 아는 시편 23편. 자, 6절까지밖에 안 되니까 이걸 강의하진 않을 겁니다. 이거 강의하면 뭐 한두 시간 후딱도 넘어가니까 23편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쭉 읽어볼게요. 시편 23편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잘 들으세요. 이 강해는 안 할게요. 이 시편 23편의 궁극적인 초점은 이겁니다. 목자신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결국 어디로 인도하실 거냐면 부족함이 없고 쉴 수 있는 그런 푸른 초장, 물도 풍성하고 꿀도 영양가가 넘쳐나는 그런 초장으로 끝내 인도에 가실 건데 6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어떻게 살아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곳으로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데려가시는 거예요. 근데 데려가실 때 어떤 길로 인도하시냐면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가 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시냐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대요. 잘 들으십시오. 오늘 이 시편 23편의 주된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당시에 이제 목동은 어디에 정말 영양가가 풍성한 꼴이 있는지를 알아요. 근데 정말 좋은 꼴은 어디에 있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낭떠러지가 많고 가시덤불 엄청나고 맹수의 위험이 득실득실한 이 골짜기를 넘어가면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목자는 그 풍성한 꼴이 있는 곳으로 양을 인도하려면 어디로 지나가야 되는 걸 알아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되는 걸 알아요. 지나가야만 그 꼴을 먹는 거예요. 근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끄떡하면 낭떠러지요. 끄떡하면 맹수가 노리고 있고 가다 보면 가시덤불로 인해서 양들이 상처를 입어요. 근데 목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데려가야 돼요. 무엇 때문에? 풍성한 꼴을 먹여야 되니까. 그래서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는요. 가시덤불로 인해서 상처나는 양을 싸매어 주기 위해서 주목해서 보고 있고 혹여나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면 모가지를 지팡이로 탁 낚아쳐서 다시 올려놔줘야 되기 위해서 늘 섬세하게 바라보고 있어요. 맹수가 덤쳐들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지팡이와 막대기 때로는 물맷돌로 그 맹수들을 다 내쫓아버려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끝내 하나의 양도 잃어버리지 않고 어디로 데려갈까요? 그 푸른 초장으로 영원히 거할 아버지의 집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험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중간중간 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중간중간. 우리의 이 땅에서 인생은요, 그런 골짜기를 지나가는 과정에서 중간중간 꼴을 먹는 것이 지금의 우리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게 맛있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쉼과 안식을 주는 꼴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복,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복은 그 과정에서 자꾸 풍성하고 영원한 꼴을 막 먹고 싶고 그것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요, 그런 꼴이 아니라, 그러한 복이 아니라 끝내 마지막 때 주어질 꼴을 의미하고 마지막 때 주어질 복을 의미하는데, 잘 들으십시오.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 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지막 때 복을 향해 우리가 갈 때 목자의 세밀한 보호를 받으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과정 속에 맛있는 꼴을 먹기도 하지만 상처도 나요. 꼴을 먹기도 하지만 낭떠러지에서 떨어지기도 해요. 꼴을 먹기도 하지만 맹수의 위협 속에 두려워 떨기도 해요. 근데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목자의 보호는 실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을 깨닫고 내 마음에 누구를 신뢰하는 마음이 들어요? 목자를 온전히 신뢰하는 수준으로 자라는 거예요. 이러한 처음부터 끝까지의 과정, 이 과정 속에 살아가는 것 자체를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이걸 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요한복음 10장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은 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인생의 수많은 회파를 겪고 고난을 견뎌내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데 어떻게 자라요? 주여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그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는 내가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주님이 나의 삶에 동행해 주시는 것을 내가 이제 경험하고 깨닫게 되니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높아져도 감사, 낮아져도 감사, 오직 나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명확하고 선명하게 이제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함이 내게 복임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과정, 이 모든 과정을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복의 가치관이 이렇게 잡히면 오늘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이에요, 아니에요? 그게 복이에요. 뭔가가 기도하여 받은 것이 복이 아니라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복이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복이고 환난 중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복이고 어려움 중에도 내가 절망하지 않고 일어서서 당당하게 믿음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 복이고 복을 누린다는 것은 그러한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닌 거죠. 내 목자가 누구인지를 아는 게 복인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겁나지 않는 게 복이에요. 그것 때문에 나의 인생의 걸음이 당당해지는 게 복이라고요. 여러분, 다드림 교회 크지 않습니다. 제가 쪽팔리다면 그건 저는 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당당하면 저는 복을 누리는 거예요. 자, 당당합니까? 안 당당합니까? 자, 당당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인 걸 알고 하나님이 성도들의 삶을 어루만지고 있음을 제가 보고 있는데 뭐가 부족하겠어요? 성도의 삶이 다를까요? 여러분, 가장 경험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내 인생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구나. 이걸 경험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이것만 경험하면 그 다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걸 경험하고 나의 믿음으로 자리 잡기가 왜 이렇게 힘들까요? 이게 힘들 뿐이에요. 그걸 위해 애쓰십시오.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 오늘도 부단히 몸부림치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성경 안에 있는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서 배우는 겁니다. 자, 마지막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이 오는 것, 정말 많은 것을 줄 것처럼 가장하고 오지만 결국은 뭐 한다는 거예요? 죽이고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얻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한대요? 더 풍성히 얻게 한대요. 이런 구절과 다르지 않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고 그 다음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습니다. 바로 이 복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누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지금 목이 터져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 성도로서 다시금 어떤 복을 기대하며 또 하루를 지내시겠습니까? 이제 그건 우리가 깊이 고민하고 내가 이제 간구해야 될 복이 무엇인지를 마음에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정말 우리의 믿음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하고 선명하게 알고 믿음의 걸음 한 걸음씩 걸어내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